돈이 많아짐, 이걸 어찌 해석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돈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돈 문제입니다. 근데 돈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 그랬죠.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8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믿음이 있는 자리, 예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딴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쫓아내고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도 뭐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크리스찬이죠. 근데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는가 봐요.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형과 동생의 유산 싸움이 벌어집니다. 율법을 보면은 형한테 3분의 2가 갔습니다. 당시 법이에요. 나머지 동생 3분의 1. 여럿이면 3분의 1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 할 만하죠. 장남이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 근데 아마 둘밖에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형이 3분의 2 가져가고 자기가 3분의 1 가졌는데 뭔가 좀 문제가 생겼는가 봐요. 3분의 1도 채 안 줬는가 봐. 그래서 동생이 열이 받아가지고 가정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열받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의지만 속으로는 탐심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 비겁하죠. 나는 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정의의 문제 갖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압력을 행사해 달라. 그런 거 보면 같은 교회 다닌 사람이죠. 왜냐, 우리 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형도 동생도 영향을 받으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지. 13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6번 해석해 주면은 따를 것 같으니까. 예수님 변호사로 쓰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21세기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은 좀 따뜻한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쌀쌀맞게 대답합니다. 14절. 이 사람아, 벌써 교인한테 이 사람아 그래. 이 사람아. 벌써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내가 미쳤다고 그거 하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쌀쌀맞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저도 이런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저도 이 사람아 그래야 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못했어 그냥. 남긴 유산과 형제 우애는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남길 유산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싸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싸워. 유산이 많은 집은 거의 100% 싸웁니다. 외부로 알려질 정도로 싸우면 대판 싸운 거고 잘 알려지지는 않는데 같은 자리 잘 안 와. 목사가 이렇게 추도 예배나 가보면은 다 안 모여. 그런 거 보면은 싸운 거죠.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자녀들 원수 만들려고 그러면 다 안 남겨두고 가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100% 싸웁니다. 예외를 못 봤어요. 100% 싸워요.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우리 아버지 같이 뭐 별로 남긴 것도 없으면 우리 우애 좋잖아. 뭐 남은 게 있어야지 뭘 싸울 게 있지. 잘 산 거예요. 왜? 계속 헌금하고 교회 짓고 뭐 그래도 다 쓰는 거지. 뭐하러 그러고 사냐고. 내가 볼 때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되게 지혜로운 거라고. 그러면 우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뭐에 쓰라고요? 관계에 쓰라고. 근데 관계에 안 쓰고 남기는데 가면은 이건 반드시 도구로 남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져요. 관계를 깨고. 관계가 의잖아. 의. 디카이오스네.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고. 왜냐?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 문제가 이게 들고 나오면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이 들어간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모든 탐심 그랬죠.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모든 탐심 그러고 보니까 욕심은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 거예요. 돈 욕심, 명예 욕심, 학벌 욕심, 자식 욕심. 하여튼 모든 욕심은 다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물리치라, 이게 NIV 같은 데를 보니까 watch out, 경계하라 그런 거죠. 조심해라, 넘어진다. watch out, 정신 차려 그런 거죠. 정신 차려, 조심해 그런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툼 일으키게 만들어서 끝나는 거죠. 돈이 행복을 줍니까? 생명의 근원이 소유에 능동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가장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돈밖에 없고 인색하고 돈 남기고 가면 일단 그런 가정 가면 사랑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감동도 없고 평안도 없고 심지어 건강도 없고 각방 써요. 각방. 모든 가족이 다 각방 써. 무기력하고 불쌍합니다. 거기에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다 깨져 있어.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소유에 능동한 데 있지 않다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잘 흘려보내면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마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를 주셔요. 오늘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루 받은 은혜는 하루에 다 써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관계가 되게 좋아져요. 다 쓰면은.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 돈, 뭐 건강 이런 거요. 다 쓰면은 하다못해 입이 아플 정도로 말하는 거 이렇게 잘하면 관계가 되게 좋아진다고. 내일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요. 내일을 미루지 말고. 그러면 하루의 은혜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심지어 상처도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면 간증이 됩니다. 근데 이거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사는 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쌓는 거죠. 불안해서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들이 그러잖아요. 고아들은 쌓아두잖아요. 고아원, 옛날 고아원, 요즘 말고 옛날 고아원에 가면은 뭐 주면은 잠깐 숨겨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있을 때 챙겨놔야 된다고. 또 준다고 그래도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쌓아두다가 관계 다 깨져버리고 그걸 뭐라고 해요? 자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욕심 부리면요,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요즘에 외로움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서 진짜 외로워질걸? 관계랑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고 적어도 나이 50 넘어서부터는 새로운 관계 맺기 힘들어요. 있는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관계가 다 깨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욕심은 이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용해서 관계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고 영적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그게 능력이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확 불어나게 주십니다. 돈이 많아집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예, 그럴 때가 옵니다. 와요. 계속 오는 사람이 있고 잠시 오는 사람이 있고 잘 쓰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충성되면 계속 줄걸? 그럴 것 같은데.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다. 돈이 팍 생길 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사명이거든요. 더 가진 건 사명이니까 이걸 어떻게 쓰라는 얘기지? 사명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쌓아두는 것으로 느끼면 망한다는 거죠.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 많아지는 게 복 아니에요.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여기고 흘려보내면 복이고 쌓아두면 돈 많은 게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게 저주잖아요. 참고 열심히 짓다가 그날 저녁에 죽잖아. 이 저주지 뭐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뭐 죄져서 뭐 뒤졌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한 것 같아요. 사업하고 풍년으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부정도 없고 부정 착취도 없고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주실 때가 있다니까 더 주셨어요.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주신 게 무슨 뜻이지? 해석이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흘려보낼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의 아픔 보세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쌓아두자는 건 뭐죠? 안전 문제. 지금도 크리스찬인데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노후는 어떡하나. 노후 준비하지 말고 사후 준비를 하세요. 노후는 걱정하지 말고 사후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는데 지금 봐도 내가 봐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안해. 아주 불안해하면서 뭐 늙어서는 돈밖에 믿을 게 없다느니 뭐 돈보다 큰 효자는 없다는 그런 주워들은 소리 할아버지들 하는 소리만 다 주워들어가지고 모아놓고 그때는 다 말도 하기 싫어.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라 그래. 그리고 또 잠깐 쌓아두려 그래. 이유가 뭐냐.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쌓아두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게 기쁨인 줄 알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안전 문제, 기쁨 문제, 생명 문제를 돈에 의지하잖아요. 원래 안전 문제, 기쁨 문제, 생명 문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주시는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돈 생겨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 복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너무 부하기도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를까 그런다고. 대부분 그래요. 그렇다면 부자가 뭐 좋아? 하나님 멀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잖아요. 예수님 멀어지는데 그게 뭐가 좋아? 근데 간혹가다 정말 정신 차리고 믿는 사람 가운데는 막 돈을 떼거지로 줘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잘 쓰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사용하시겠지.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 돈이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돈은 사용 개념이지 하나님이 사용하라 해서 사용 개념이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 그 뭐 설날이라 이럴 때 누가 성도들이 그 좀 어린 성도들이 와요. 와서 축복 기도 해줄게. 그러면 싫어해. 세뱃돈 달래. 세뱃돈 주면 좋아하고 내 세뱃돈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들한테 이거 안 좋은 걸 가르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몇몇 애들은 그걸 진짜 기뻐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육 진짜 잘 받은 애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돈이 아니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기도해 주셔서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통장에 찍힌 것 갖고 더 기뻐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 기쁨 문제, 생명 문제 다 그거죠. 잠깐만 돈 의지한다니까요.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 보세요. 한 부자가 있었다. 소출이 풍성했다. 풍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생각했대. 해석을 한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내린 결론 이거 흘려보내야 되는데 쌓 차고 나가잖아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쌓아두리라. 하여튼 성경 보면 쌓아두는 거를 좋게 여긴 건 하나도 없어요. 쌓아두는 건 다 썩는다고 돼 있거든. 19절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네.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쁨의 문제죠. 이 사람은요. 버는 데만 집중했지 쓰는 걸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최극빈 나라였죠. 네, 아프리카 어떤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할게.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 못 살았어.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그거 얘기하면 그 나라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지금 경제 10위예요. 10위.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10등까지 중에서 기부하는 비율이 제일 낮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부하는 거 잘 못해요. 크리스찬이 그나마 헌금을 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도 기부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로또를 사면 로또를 샀지 도박을 하면 도박을 했지 기부는 안 해. 왜 그렇죠? 우리 조상들에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걸 몰라요. 흘려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게 뭔지를 몰라. 그거부터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은 그거예요. 나누는 것을 배우고 흘려보내는 것을 배우는 가정. 그러면 거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건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아는 돈 많은 강남의 어떤 할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좀 쓰라고 내가 밥 사주고 막 돈 쓰게 만들거든. 근데도 안 써. 나하고 아주 굉장히 친한 분인데. 통장 보고 맨날 좋아해. 지금 90이 다 되셨는데 통장 보고 그렇게 좋아해. 돈 보고 안심하고. 내가 쓰라고 그래도 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못 쓴다고. 거기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분명히 싸움 날 거라고 그거. 그죠? 말로는 그래. 나한테 준다 그래. 근데 그래 뻥인 거 알아. 내가. 그리고 줄 수도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뭐 주면은 증여세 나오고 뭐 아니면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나. 내가 볼 때 그거 그분이 쓰셔야 되는데 지금 체력이 없어가지고 쓰지도 못할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할아버지라 그래. 어리석은 할아버지. 그게 쓸 줄 모르냐고. 그게 안 되냐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게 돈을 사용하는 거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뭐 딴 겁니까?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흘려보냈잖아. 자기 먹을 거 흘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기적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뭐 소년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가 있으면은 그게 하루의 은혜라고 그거 흘려보내니까 어떤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뭐라 그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조금과 동록 도둑이 와서 구멍 내고 도둑질 한다고. 쌓아두는 건 여기서 썩든지 자녀들 싸움 나든지 남이 쓰든지 하여튼 망해. 쌓아둔 거 무조건 망하는 거야. 쌓아두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쌓아둔 게 많아요. 일본 애들 경제 부흥기 때 돈 엄청 쌓아둬가지고 그 뭐 했어요? 그 나중에 뭐 플라자 합의 뭐 그랬잖아. 그 플라자 호텔에서. 그래서 결국 다 돈 뜯기고 환율 뭐 조작해가지고 다 나가 버렸잖아. 쓰지도 못하고. 나 일본 애들이 제일 한심해. 그거 있을 때 잘 먹고 잘 썼으면 키도 더 컸을 거라고. 그죠? 먹지도 못해서 맨날 짜리들밖에 없고. 나 답답해 죽겠어. 그때 쓰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안 그럴 줄 알아요? 똑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경제 부흥기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빨리 써야 될 거 아니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돕고.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남는 거 아니라고. 쓰지도 못하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누가요? The giver 대문자. 주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거죠. 그거 잘 쓸 줄 알아야지. 제가 그 캘리포니아 옛날에 집회 많이 다닌 거 알죠? 거기 우리 교인들도 뭐 제가 가르쳤던 제자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많아요. 지금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이런 데 들어가 있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뭐 전화도 와요. 그래서 전화로도 기도해주고 그런데 한 20만 명 정도가 잘렸어. 걔네들 정말 최고 명문 똑똑한 애들이에요. 똑똑한 애들. 연수입이 뭐 20억, 30억 이런 애들. 그래도 기본이야, 기본. 20억, 30억이 기본이던 애들. 지금 잘리기 직전이에요. 잘리기 직전. 어떤 형제,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할게. 인텔 다니던 형제인데 목사님 산타클라라에서 온 거예요. 다니는 회사 인텔이 힘든 상황입니다. 9월 초 10월 초 사이에 정리해고한다고 합니다. 잠깐 두려움과 욕심이 옵니다. 조바심이 생깁니다. 부르신 대로 살라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버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으로 결정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형제는 다행히 이번에 안 잘렸어요. 15,000명 잘릴 때 안 잘렸어. 이에서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회사 안에 복지시설이 최고라 그러고 뭐 유치원도 있고 뭐 맨날 나한테 자랑하려고 사진 찍어서 맨날 보내고 내가 볼 때 거의 뭐 놀이동산보다 더 나아 회사가. 세상에 이런데 돈 엄청 주고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 그거 다 벌 거 갖고 뭐 한 거야? 쓰지도 못하고. 제가 옛날에 그 산호세 같은 데 집회를 많이 갔잖아요. 거기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실리콘밸리 내가 갈 때마다 생각해요. 거기 호텔비도 되게 비싸요. 하루에 상상이 안 가. 하루에 한 100만 원쯤 받아서 1,000불. 방이 그렇게 비싸요. 호텔 방이 1,000불이니까 140만 원 이렇다고. 그 방이 뭐 좋은 방도 아니야. 그냥 우리 한국 가면 공덕동 가면 한 7만 원이면 들어갈 방이야. 그럴 방이 140만 원 받는다니까. 근데 내 기억나요. 거기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작년 23년 3월 10일에 도산한 거 알죠? 뱅크런. 사람이 돈 다 빼가지고.
거기 누가 다녔냐 하면은 실리콘밸리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빌리고 돈 갖다 넣고 했던 데예요. 이 회사, 이 은행이 왜 망했는지 알아요? 미국 국채를 투자했어. 세상에서 제일 신용등급 높은 게 미국 국채를 사라며.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미국은 안 망한다고 미국 국채를 사라며. 미국 국채 투자하다 망한 게 실리콘밸리 은행이에요. 여러분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죠. 지금 생각에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경기 흐름으로 크게 볼 때 1년 반은 점이야. 점. 같은 시간이에요. 미국이 도산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린 괜찮을까? 다 날아갈걸? 그럼 나중에 그럴 거라고. 아, 그 있을 때 좀 쓸걸. 뭐 어떤 은행 지금 위험하다며 막 그러던데. 내가 지금 위기 조장하나? 은행 여러분 돈 넣는 거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해줘요. 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넣었을 거 아니야. 한 은행당 5천 원밖에 안 돼. 다 날라가 다. 그래 5천만 원 그래 한 네 군데 넣었다고 해봐. 2억이잖아. 근데 한 100억 있던 사람이 2억 남으면 거지 되는 거지 뭐가 남아? 그죠? 다 나갈 버리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믿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잊지 못합니까?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안전의 주관자도 예수님, 기쁨의 주관자도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도 예수님. 근데 지금 뭘 믿고 살아요? 돈 믿고 산다고. 돈 믿고 살던 애들이 지금 실리콘밸리 난리 나잖아. 샌프란시스코 얼마 전에 우리에게도 왔었는데 그 성도님은 집이 세 채가 있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도심에 두 채 있고 뭐 외곽에 한 채 있고 그래서 돈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임대도 안 돼. 맨 거지대들 와 있고 뭐 지금 임대가 안 된대요. 제가 맨날 다니던 그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깡패들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뭐 1,000불 이하는 도둑질해도 경찰이 안 잡아간대.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겠냐고 와가지고 99만 원어치만 그러니까 얼마냐 100만 원어치만 훔쳐가면 돼. 그럼 거덜나지. 그러니까 도심이 다 폐허가 돼버렸어. 그게 미국이고 그게 샌프란시스코예요. 내가 그런 데를 가봤어. 옛날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종합도시라 그러죠. 디트로이트 갔다가 내가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을 갈 만한 건물을 못 찾겠어. 무서워서. 다 건물이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30분을 돌다 거기 그 호수 쪽에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 하나가 좀 안전해 보이더라고. 그게 GM 본사였어요. 제너럴 모터스 GM 본사. 거기 들어가니까 조금 안심이 될 정도더라고.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문명 좋아하네.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을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재산이라는 것이 숫자잖아. 뭐 집안에 돈 다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 돈도 다 휴지고 나중에 그것도 뭐 신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는다 그러면 금이죠, 금. 우리 중국 사람 아니잖아. 금 이구 가다가 금에 깔려 죽어. 재산을 뭘로 보호할 거예요? 아니, 쓴 게 내 거야, 쓴 게. 빨리 써가지고 관계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100억이 탈집에 숫자라니까 그거. 은행 전산망 딱 끝나버리면 제로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거.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전쟁 나거나 혁명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런 날이 와요. 다. 북한이 그랬잖아. 10년 전인가 화폐 개혁해가지고 뭐 몇만 원밖에 안 바꿔줬다며. 다 제로. 거기 아마 날아갔지 않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국제 공황이 오면. 오늘 풍성하게 쓰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돈벼락 맞은 사람 아니에요. 부자 됐다고. 근데 결국은 여기 나온 형과 동생 재산 분쟁이 일어났고 안식이었고 생명 잃고. 그리고 두 사람 하나는 예화지만 예수님 비유지만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유산 상속 제대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게 뭐예요? 어쩌면 그게 마음에 큰 것이 돈에 가 있나?
돈은 영적으로 어떤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고 사용 개념이라고. 그러지 않은 것은 탐심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하나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쓰십시오. 쉰들러 리스트 갑자기 옛날 영화 생각나네. 돈 좀 있던 사람이죠. 그 돈 써가지고 몇천 명 살리잖아요. 유태인들. 난 제일 마지막에 감동스러운 게 그거더라고. 마지막에 딴 사람들은 유치하다 그러는데 난 좋더라고. 반지 하나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반지가 그거 뭐로 만든 거야? 약간 더럽긴 더럽지. 뭐 이렇게 금집을 빼가지고 뭐. 그래도 뭐 녹이니까 괜찮겠지.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반지 끼워주잖아. 그럴 때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감사히 여기잖아요. 그 최악의 인간이 영광스러워지잖아요. 언제? 하루의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돈 많이 줬다고 하는 건 그건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사명을 여기고 이건 부자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다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신 것은 사명이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두 가지예요. 뭐 맨날 들었던 얘기니까. 돈 문제는 영적 문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젠가는 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왕창 돈을 주실 때, 재산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석을 하십시오. 쌓아두란 얘기가 아니라 사용하란 얘기. 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흘려보내란 얘기예요. 잘 사용해서 하늘의 보호자를 쌓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관계와 구원으로 연결시킬 줄 아는 영적 쉰들러 리스트 되는 리스트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